3주 동안 비유 천국의 비밀에 이르는 문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천국에 이르는 문, 천국의 비밀에 이르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실 때 그 주님의 비유를 한 번 더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많이 새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연도를 기억하진 않지만 그때 이제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회를 한 번 했었어요. 그리고 전에도 후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40일 새벽 기도를 할 때 그때 예수님의 그 비유를 매일 하나씩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나름 제가 이제 40일을 제 기억에는 그때 교회에서 많이 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40일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 이제 파일을 보고서 또 엄청 또 아쉬운 거예요. 내가 왜 그때는 이렇게 말했을까? 왜 이거밖에 또 이해하지 못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말씀은 우리가 말씀 앞에 가기를 원하고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한다면 계속 열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말씀을 읽었고 또 한 번 이해했고 한 번 공부했다고 말씀을 다 알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또 내가 그 말씀 앞에 들어갈수록 계속 하나님이 새로운 그 진리와 또 이해와 또 계시와 또 이해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읽는 것을 계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 좀 읽으면서 의미를 나누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것은 이제 8가지의 비유뿐만 아니라 그 전에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어떤 이제 질문이기도 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그리고 말씀을 되새기게 하는 질문이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저는 마태복음 13장 51절을 전에 읽다가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다 깨달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이후에도 제자들이 되게 엉뚱한 말과 행동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 같구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준으로는 깨달았다고 내가 말하는 거고 지금 기준으로는 알고 있다고 말할 때가 엄청 많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51절에 그러하오이다 이것은 뭐 거짓말을 한 말은 아니죠. 진심으로 한 말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안에서 제자들은 나름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글 성경에 이 제자된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12제자를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단어가 되어버렸는데 여기서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훈련된이라고 해석을 해야지 더 정확합니다.
어느 성경을 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훈련되고 단련된 서기관, 훈련된 율법학자, 훈련된 요즘 말하면 훈련된 성경 교사 또는 훈련된 말씀의 메신저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제자들은 결국엔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죠.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일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어떤 면에서는 그 내용의 진짜 핵심을 이해하고 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고 깨달았다는 건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의 진짜 핵심적인 의미를 내가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핵심적인 이해한 의미를 나의 경우, 나의 상황에 비추어서 적용할 수 있을 때 듣고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다시 말하면 천국의 훈련된 서기관은 반대로 하면 뭐냐면 이 땅에 훈련된 서기관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는 또 이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 1세기의 그 유대 사회는 서기관들이 엄청 많았어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필사했죠. 말씀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정말 힘을 기울여서 필사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성경을 필사할 때 4인 1조로 필사했다고 합니다. 원본이 있잖아요. 원본을 한 명이 읽어줘요. 자기가 보고 필사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필사하는 사람도 원본을 보죠. 그렇지만 한 명이 읽어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제대로 읽나 감시합니다. 틀리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 명은 필사합니다. 또 한 명은 이 사람이 제대로 필사하나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단한 거죠. 서기관들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한 문장을 하기 위해서 4명이, 그러니까 실은 서기관들이 쓴 그 필사한 성경은 거의가 아니라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명이 4인 1조로 성경을 필사하니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틀릴 수가 있겠어요? 그럴 확률이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죠. 4명이 다 맛이 같거나 이런 상태가 아닌 이해는 불가능한 거예요. 실은 오히려.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유대인들 안에 굉장히 좀 지독스러운 캐릭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제자된 훈련된 서기관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그 지위에 대해, 자신들의 맡겨진 사명에 대해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었죠. 우리만이 말씀의 해석자라고 여겼어요. 예수님 당 서기관. 우리가 해석하는 게 진짜 말씀의 뜻이야. 수많은 랍비들이죠. 그 중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 훈련된 서기관들의 눈에 보기에는 엄청 마뜩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 크리스찬들이 가서 성경을 얘기하면 굉장히 우습게 여긴대요. 니네가 성경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한대요. 성경은 우리 거지, 이방인들의 게 아니야. 이렇게까지 하는 태도를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서기관들이 있는 것을 아시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훈련된 서기관들은 이 땅의 방식으로 훈련을 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을 한번 필사할 때도 4인 1조로 합니다. 성경을 필사하다가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실은 야훼 하나님, 야훼가 나와도 아도나이라고 읽잖아요. 그 단어가 나오는 즉시 어떻게 합니까? 잠깐 펜을 내려놓고 가서 손을 씻고 그리고 다시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도나이를.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레위기나 신명기 쓰려면 참 고생 많이 했겠다. 계속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때마다 일어나서 씻고 와야 돼요. 그때마다. 또 어떤 기록에는 아도나이 이름이 나오면 펜촉을 바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써야
몇 장 못 썼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 이 땅의 방법으로 훈련된 서기관들에 비해서 예수님 분명히 천국에 훈련된 서기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에 훈련된 서기관들은 하늘의 방식으로 훈련된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느꼈어요. 천국의 서기관은 천국의 방식으로 훈련됩니다. 이 땅의 서기관은 이 땅의 방식으로 훈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방법을 엄청 찾아요. 아마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나 형식이나 틀이나 신학은 수백 수천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현대 신학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작 그 서신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나는 사람에게서 전달받은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닌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사도 바울의 글을 읽는 사람들도 사람에게 배우면 안 되잖아요. 잘못 오해하지 마세요. 신학이나 바이블 스터디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분명히 난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라고 말한 것이죠. 요즘 뭐 이제 흔하게 말로 만약에 내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네가 어떻게 다이렉트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 어떻게 직통 계시를 받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표현을 처음 쓴 사람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난 주님께 직접 받았어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말하는 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67번째 성경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 66권으로 종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또 성령의 계시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러면 계시로 쓰여진 성경을 이해할 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많이 부정합니다. 계시로 쓰여진 성경이지만 우리는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은 지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뭐라고요? 이 땅에 훈련된 서기관들이 해왔던 방식이에요. 제가 갑자기 궁금하잖아요. 뭐냐? 과거에 그 서기관들은 구약을 암송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신약의 사람 중에 구약을 암송한 사람이 있을까? 엄청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궁금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거기 제가 아는 사람 한 명 있긴 있었는데 이름을 알 수가 없었고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제 구약을 다 암송한대요. 랍비 한 명이. 그래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말한대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그 지금 현대 유대인 정통 유대인 중에 한 랍비가 구약을 다 암송하고 그 사람이 기도해줘서 병이 몇 명 나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도 있다고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근데 그 제가 물어봤을 때는 신기하게 1800년대 후반에 한 사람이 구약을 암송했답니다. 구약을 암송한 사람이 러시안이었답니다. 구약을 암송한 사람이 러시아인이었고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실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이 살았던 지역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 다음이 폴란드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에서 죽임 당한 곳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입니다. 실은. 그래서 많은 엘리야도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에서 많이 알리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일본 여행을 갔어요. 되게 재밌는 스토리죠. 일본 여행을 갔다가 개신교 교회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러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됩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 최초의 성경을 번역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찾다 보니까 신기한 역사를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이름은 안 말할 테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무슨 구약 시대에 훈련된 서기관들은 구약을 암송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읽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에 훈련된 서기관이 된다면, 그러면 실은 이제 카톨릭이 진짜 영적이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신대원 때 신학과 교수님이, 신학 전공한 교수님이 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 기독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했대요. 수많은 기관이 성경을 연구했고, 그래서 많은 주석들이 나왔고, 많은 해석이 나왔고, 많은 가르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카톨릭은 연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은 일반 신도들은 성경을 연구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불법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게.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을 때 그게 불법이 됐고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제들도 성경을 연구할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캐톨릭은. 언제 이제 카톨릭에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냐면 1950년인가 60년대 어느 공의회에서, 카톨릭 공의회에서 한 교황이 우리도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저 개신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우리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그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 왔는데 500년 연구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캐톨릭은 20세기 후반에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 캐톨릭의 성경을 연구한 기간은 채 7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말했어요. 70년 동안 캐톨릭이, 그러니까 자료나 데이터 면에서 개신교가 500년 연구한 걸 따라잡았대요. 왜 가능할까요? 결혼하지 않은 똑똑한 사제들을 연구만 하게 만들었어요. 수천 명을. 결혼하지 않은 온전히 이제 천주교에 헌신한 사제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연구하게 만들었죠. 개신교의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가정생활이 있죠. 교회 목회가 있죠. 신방 가야 되죠. 대한민국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10몇 번 설교하거든요. 그런데 밥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성경을 연구한 아주 똑똑한 사제들만 수천 명이 연구하니까 70년 만에 실제로 분량과 데이터면에서 개신교 연구를 따라잡았대요. 그 교수님이 한탄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지적으로, 학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라면 캐톨릭이야말로 영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캐톨릭에서도 또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사제가 나오면 이단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책을 요즘 제가 이제 새로 이제 읽는 책이 교부들의 성경주의라는 책인데, 마태복음 1장에서 13장까지만 있는 책 한 권이 500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그게 성경처럼 두 단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성경보다 2배 커요. 그럼 곱하기 4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정도의 책으로, 우리가 일반 읽는 책으로 마태복음 1장에서 13장까지 내용이 몇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2000페이지 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에서 13장까지예요. 교부들의 성경주의에는, 그러니까 교회의 첫 3세기, 4세기 동안 사도들의 제자들, 또 그들의 제자들이 성경을 주해한 것을 편집해서 모아놓은 책이에요. 근데 그게 엄청 중요한 책이잖아요. 이것은 카톨릭의 연구가 아니라
초대 교회의 교부들의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사도들이 쓴 성경에 가장 가까운 식의 해석이니까 제일 근본적인 뿌리 있는 해석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출판했을까요? 캐톨릭 출판사에서요. 성경 전체를요. 그걸 연구할 수 있을 만큼 데이터나 인력이 없어요. 기독교에는. 그걸 어떤 한 기관이 어떤 한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캐톨릭에 있는 분도 출판사에 나온 것을 구입해서 보고 있어요. 엄청난 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걸 읽게 된 것은 이제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책을 읽다가 웨슬리 목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성경을 연구할 때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고 그 다음에 초대 교회의 교부들이 쓴 교부들의 성경 해석을 공부했대요. 평생.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얘기를 그거 읽고 나니까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얼마 전에 한국에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권씩 이제 구해서 읽고 있어요. 어쨌든 가톨릭 출판사에서 만들었죠. 기분이 살짝 나쁘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알기를 원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말 피와 땀을 흘리면서 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의 첫 번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듣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로 전달이 됐어요. 또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천국에 훈련된 서기관들인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에서 이제 새로운 신약의 말씀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의 많은 목회자들과 말씀의 연구자들과 또 신학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가면 천국에 훈련된 서기관들이어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곳간에서 진짜 새 것과 옛 것의 말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지적인 이해, 지적인 작업이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다가 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어요. 한참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참 이게 묘한데요. 요한복음 7장 15절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했던 의문이에요. 저 예수는 근본 없는 사람인데 그 근본은 뭐냐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그 학문의 근본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고 유대 그 예루살렘부터 생각하면 나사렛은 제일 변방이잖아요. 나사렛 출신 청년이라고 하고 좀 뒤에 나오지만 그 부모는 목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글을 알고 배웠길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지 놀라우면서 의심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은 또 재미있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니까 그 공회원들이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이거든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져 있잖아요. 갈릴리 지방의 어부들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생 이 땅의 방법을 훈련받았던 그들의 눈에도 하나 학문이 없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말씀이 놀라웠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원래 계시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신학이나 성경 연구나 그것이 무용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경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즘에 어떤 이제 논리나 철학이나 신학이나 학문의 개념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 만약에 누가 어떤 책 한 권을 써도 책 한 권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추천사가 들어가야죠. 저명한 학자들의 추천사가 들어가야 사람들이 이 책이 좀 읽을 만한 책인가 보다 라고 본단 말이에요. 또 추천사뿐만 아니라 뭐 유명한 큰 교회 목회자들 추천사가 들어가야 이 책이 조금 내용이 있는 책인가 보다라고 느끼는 거죠. 만약에 그 앞에 책 앞에 이 모든 내용은 성령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순간 이제 빨간 딱지가 붙어요. 읽으면 안 되는 책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세요. 나 이 말씀을 읽다가 막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인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니까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칠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뭐야? 기록된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가 아까 말한 교부들의 성경주에 앞에 보면 서문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첫 4세기 동안의 교부들의 설교 중에 끊임없이 성경을 인용했는데 거의 대부분 암송에 의한 인용이었대요. 첫 3, 4세기 동안 그 교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책도 없었거니와 성경을 통째로 암송했기 때문에 설교 중에 자유롭게 성경의 말씀을 주시는 주제에 맞게 성령께서 정말 생각나게 하셨던 거예요. 물론 이제 설교할 때 한두 단어가 미스가 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의 의미는 그대로 전달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누구에게 또는 무엇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된다. 다시 한번 하지만 그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에 대한 많은 진리들이 기록이 됐잖아요. 그 말씀을 익히고 배워야 되는데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 가르치시고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나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배움이나 가르침을 별로 받지 못했는데 옛날 말로 하면은 난 가방끈이 짧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조금의 장애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실은 없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학위나 자격증이 필요하죠. 그럴 때는 어떤 공적인 가르침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늘의 서기관은 그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실제로 그런 학위나 자격증에 근거해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저를 포함해서 도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 있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세대에는 이전에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없었던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는 모든 종류의 성경이 다 있습니다. 홀리 바이블이라는 그 어플에 보면 200 몇십 개의 언어로 된 성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10,000원만 유료로 주고 산 어플에 보면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다 뜻을 알 수 있는 성경 사전까지도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정말 폭발적으로 말씀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원유가 가득한데 누가 빨대를 안 꽂아 쓰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거기에 들이지 않는 거예요. 조선시대에요. 한국에서 조선시대 장원급제하려면 한자 10만자를 알아야 된답니다. 10만자 알고 10만자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운용을 해서 주는 주제에 맞게 시를 적어내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장원급제하려면 20만자를 알아야 됐답니다. 한자를요. 그리고 20만자를 가지고 그날 오는 주제에 대해서 했어야 된답니다. 우리나라에 김시습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중국에서 급제를 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 먹고 밤이 될 때까지 말 그대로 그 책을 달달달 읽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조선의 선비들이 아주 나쁘지만 않았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참 놀라운 그 능력과 기능을 부여하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간을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또 이 말씀을 의지하세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의 IQ가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사랑하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고향이 어디냐? 고향에 대해서 벌써 의견이 3가지나 있더라고요. 1. 가버나움, 2. 나사렛, 3. 베들레헴 이렇게 학자들마다. 근데 이미 이 마태복음 10장 이후에 보면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제 마태복음 12장 즈음에 보면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고향으로 가셨다고 하시니까 나사렛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가르치셨겠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들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또 주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실은 우리가 기적을 놀랍게 여기지만 기적보다 또는 기적만큼 놀라운 것은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기적에 대한 놀라는 것만큼 말씀에 대해 놀라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놀라서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능력이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치유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 그 다음에 무슨 구절이 나오면 제일 좋습니까?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저분이 바로 그 선지자인가 보다 정도는 나왔으면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것은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고 새롭네라고 느끼는 것은 깨닫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혜와 능력이 일반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때로는 어떤 말씀을 듣거나 성경의 해석을 듣거나 성경의 설교를 들었을 때 새롭네, 놀랍네 라고 하는데 그것이 믿음이 되거나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육으로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나도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육신의 관점으로 알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과거에는 자기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실은 모든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육적인 관점으로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관점이 바뀌게 되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 바로 그 다음 절에 실은 답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사람만 예수님을 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 영의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이번에 제가 이 16절 말씀을 읽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데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뭘 맡겨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나 로마서에서 누군가가 예수님 믿는다는 표현 대신에 화목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아주 잘 사용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복음은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 다음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거듭난 사람만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지를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이 땅의 서기관의 관점이죠. 문자적으로 또는 문장적으로 어떤 배경이나 학문적으로 그런 데이터와 그런 이해로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는 내 이성이 받아들일 수 없고 내 경험이 경험과 합치되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수많은 신학과도 맞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세요. 내 말은 곧 영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의 언어입니다. 누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으로 받았을 때는 그 영에 뭐가 임하는 겁니까?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말씀만큼 나에게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내 영으로 받으면 그에게는 구원의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으면 그에게는 육신의 치유의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으면 그의 인생의 새로운 생명, 진짜 목적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그들을 통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반응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목수의 아들, 그 요셉 예전에 죽은 그 목수의 아들이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잖아라고 말하죠.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다 누이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제가 놀랍게 깨달았어요. 모든 소문과 루머는 고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루머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마술사다라는 소문이 복음서에 보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마리아인이라 하지 않느냐. 이것은 그가 마술사라는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미쳤다라고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귀신 들렸다라고 소문이 돌았어요. 다 어디서 시작됐어요? 고향에서. 모든 루머는 가까운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부산기도센터에 말씀을 전하러 가기 시작했을 때 저한테도 루머가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고흥연 목사님이 다단계 사업하신다고 루머가 있었어요. 진짜로요. 그 부산에서 다단계 사업을 하시러 가신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한 번이라도 하고서 그랬으면 좋았는데 해보지도 못하고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교인 중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분이 지금 안 계시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모든 루머와 소문은 고향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닌 루머와 소문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마세요. 나 그런 걸로 상처받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이 아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의 표현하자면 그 가족들의 출신 성분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가족들의 교육적이고 사회적인 수준으로 예수님을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자신들의 수준 이하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안 믿을까요? 예수님이 자신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왜 안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자신보다 똑똑하고 위대하고 놀랍다고 생각하면 왜 안 믿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왜 안 믿겠어요?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예수님보다 잘 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들도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모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지적으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엄청 놀랍다는 사실을 보면서도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됩니다. 또 좀 두려운 말은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속해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로 그런 아무것도 가림막이 없는 상태로 보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지식과 나의 이해의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진짜 진리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명한 말이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주님을
거절한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보다 더 크게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신이에요. 우리가 근데 불신이 있으면 그 진리가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불신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잘못된 정보로부터 오죠. 그리고 거짓으로부터 오고 내 자신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렇게 제 표현으로 진짜 내 마음에 불신이 생기는 순간 내 마음은 마귀의 놀이동산이구나. 사단의 디즈니랜드는 불신자의 마음이에요. 실컷 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귀가 실컷 그 안에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불신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본다면 성경은 다 믿든지 다 믿지 않든지 해야 돼요. 성경의 일부분은 믿고 성경의 일부분은 믿을 수 없어.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을 믿어진다면 마지막 계시록 22장까지가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그건 극단적이지 않아요? 라고 말하시면 만약에 진리가 극단적이지 않다면 그 진리가 아니잖아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면 그걸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맞고 내일을 틀린다면 그것도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맞고 저런 경우엔 틀려라고 한다면 그것도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로 한다면 진리야말로 극단적이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 유대인들은 모든 선지자들을 박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데반이 한 설교의 구절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또 이를 갈고 바로 이 정말 영적인 하늘의 서기관인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모든 선지자들을 박해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은 마귀의 놀이터예요. 그리고 그 마귀는 그 놀이터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것을 별로 얘기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나면 그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신. 그는 원래 신이 아니었어요. 빼앗은 것이죠. 이 세상에 대해서, 이 피조 세계에 대한 권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 권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양도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이 말 대답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그때 yes 하면은 실은 의외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자이고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은 yes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다스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신학 같은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이 세상의 마귀가 신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을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마귀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반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권을 이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한테 절을 한 번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했어요. 주님이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넘겨받았으므로. 누구에게 넘겨받았습니까? 아담에게요. 아담에게 넘겨받았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노라. 마귀는 지금도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부와 기와 명예를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다스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은 마지막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신이 무슨 일을 하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가립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니까 뭐도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도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됐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형상이에요. 그러나 불신 안에는 그 모든 것이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 또 성령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믿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빛이 얼마나 비춰지느냐가 실은 결정이 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주님 앞에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의 그 훈련된 서기관의 삶을 참 살고 싶어요.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거는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와 계시와 깨닫게 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성령님의 인도와 계시와 깨닫게 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의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책도 있어요. 만들어진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는 만들어진 인물이라는 거예요. 조작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신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 책을 가르치신 학교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실제였음을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안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잘 안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참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전에 어느 분이 기도해 드리다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말씀 찾아 드렸더니 그분은 저한테 뭐라고 보냈더라요. 목사님 같은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엄청 많은데요.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이 생각난다는 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떠올랐어요. 이런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들이 희한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가. 목회자들도 안 믿어요. 성도들도 안 믿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진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였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결과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세대에도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그분의 말씀이 변치 않으시고 성령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일어난 역사들은 100% 전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더 돼야 돼요. 우리가 함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종류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심이란 건 뭐냐면 말씀을 알기 원하는 갈망, 이것도 의심이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 것 모든 의심을 나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의심을 저는 거절합니다.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고운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다. 고운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다. 고운영은 성령님의 인도와 계시와 깨닫게 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 아멘.